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새벽에 가지면서 나는 세상에서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저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치 뭔가 속은 듯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목사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나오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십자가에 빗대어 비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회개의 기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 사함의 기도, 여기에 더 진지하게 반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즉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의 간구를 하는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게 마치 어떤 조건부처럼 와닿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 즉 내가 먼저 용서의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용서, 우리가 용서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정말 저 왼수를 이렇게 억지로라도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진정한 회개를 갈망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나도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혹은 공로를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내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통회할 때는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한 자비와 관용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상이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의 순간에는 내 죄가 상대방의 죄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면 보였지 더 작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라는 것은요, 비록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작은 죄를 지었지만 어쨌거나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그 해결되지 않은 죄가 점점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내 인생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수습이 안 돼. 이거 어떡하지? 그게 회개의 첫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가 참 많거든요. 무엇이 첫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는 거, 그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거 분명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막히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누군가에게 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히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내 죄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커 보이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타인이 나에게 지은 죄가 더 작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타인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한 종이 그 나라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서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을, 일용직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6천일을 연으로 환산해 보니까 안식일과 각종 명절, 절기 이런 기간들을 제외하고 감안하고 계산을 했을 때 대략 몇 년이 나올까요? 20년이 나와요. 20년. 근데 한 달란트를 빚진 것이 아니라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요. 그럼 빨리 20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20만 년에 해당하는 노동의 가치가 그만큼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20만 년. 그리고 참고로 당시에는 만, 일십, 백, 천, 만, 이 만이라는 숫자가 수를 세는 가장 큰 단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의미보다도 이 1만, 그러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징하는 게 바로 1만 달란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종은 임금에게, 왕에게 절대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몸과 처자식과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이게 갚아집니까? 갚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을 준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목숨으로 다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싹싹 비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갚을 수도 없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자, 그렇자 이 모습을 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치근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놓아 보내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이 저자인 마태는요, 이제 마태복음을 마태가 지었잖아요. 마태는 이 주기도문에서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뭐냐? 채무자, 채무 관계를 뜻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어떤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감당해내야만 하는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빚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본래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마태의 독특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가 짓는 죄와 빚을 같은 개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막 붙죠.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다른 죄를 물고 갖고 들어와서 그 죄가 커지는 겁니다.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더 크고 복잡한 죄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그래서 심각한 죄의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탕감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왕이 종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탕감을 받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본문에는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아는 사이겠죠. 그런데 그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임금과 종, 임금과 신하, 이 갭이 있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만났냐 그러면 동료를 만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해서,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았다고 나와요. 물론 100데나리온이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는 그 동료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도 아까 임금에게 뭐라고 요청했어요? 내게 시간을 주시며. 네 동료도 똑같이 시간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곧바로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막 노발대발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똑같이 감옥에 쳐넣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가 맞춰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결론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갈망하고 그 진정한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그 마땅한 마음의 변화가 뭐냐? 그게 바로 용서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한 자비와 관용의 마음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자 따라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죄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강구는 사실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관용을 나도 행하며 살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그 헌신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또 다른 한편에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가 없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돌아보고 내 죄를 먼저 탕감받음으로써 이웃을 향해 너그러워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최소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번 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에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온갖 증오와 폭력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에게 해코지를 정말 못되게 하고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두고 용서하라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세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시편 말씀에 악인들과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저 원수의 자녀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이라 입에 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편 73편이나 37편 외우기도 쉬워요. 37, 73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원수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인의 막 절절한 고백이 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인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인 단계를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못하는 게 이거죠. 우리 말을 못하거든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될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극단의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몰라, 말해줘야 돼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또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이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보다도 어쨌거나 용서하는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가 용서하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과 지금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냐? 나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신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런 표정이 다들 이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줄 이 양떼들 잘 돌볼 수 있겠어? 너 양에 대해서 전문가니? 너 정말 이 양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 정말 양떼들을 사랑할 수 있니? 그렇게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양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양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연거푸 3번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떼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베드로, 너는 양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너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라는 말이에요. 즉,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자세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이 기초의 순서를 잘못 세우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가야 되는데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과 여건, 환경, 그런 것들을 먼저 기초적인 우선순위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쨌거나 이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고 또 시험거리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분에게 순종하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분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목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표정들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그 접점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목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모두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제자 삼고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쓴소리들과 비아냥과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우리에게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미 그 권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제가 아프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거나 주변에 우리가 매여 있는 관계들을 다 끊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청산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 그 정도 되면은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이제 큰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거예요. 나도 원래 형편없었던 자였던 거예요. 똑같은 동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들었죠. 똑같은 동류가 되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용서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서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평을 누리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욕보이는 일이고, 그렇기에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내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저주받은 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실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해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입교, 교회 안에 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와 입교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들과 입교자들에 한해서만 이 예식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언젠가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시간 성찬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하실 동안 찬송가 229장 함께 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